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에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을 마치고 온 청년이 이발소를 갔어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발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발사 이발 아저씨가 들어오는 젊은 양반 보더니 충청도 말로 사투리 윤삼다마시요? 그 말이 뭐예요? 왔어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쇼크를 받아요. 시골에서 영어를 해? What you? 당신 뭘 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서 앞에 전부 다 거울로 돼 있어요, 이발소는. 그래서 앉아서 한마디 합니다. 앞에 다 거울이잖아요. 뭘 보냐 그 말이에요. 미러, 다 거울이에요. 그랬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씩 웃더니 머리를 다 박박 밀어버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람은 인사한 건데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에게 2부 예배 마치고 젊은 집사 한 사람이 간신히 엉금엉금 기다시피 왔어요. 문 앞에 인사할 때.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어제 풋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풋살 대회 때 넘어지면서 그냥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간신히 응급실로 갔는데 월요일날 다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허리 보호대라고 허리 디스크가 아마 터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응급 진단을 받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얹었더니 허리 보호대를 댔느냐고, 이게 상당히 이게 뭐 두툼한 거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선언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방언을 기도하냐고 묻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기도 끝냈는데, 가벼워지는지만 확인해라. 그래서 느낌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올 때 우리 이제 신공목교 오냐고 문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문 앞에서 막 뭘 정리하다가, 목사님 신기합니다, 다 풀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디스크가 터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당신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이에요. 첫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인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과 마리아까지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문제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질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은 대한민국과 다른 게 있습니다. 광야 사막 지형입니다.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어디든지 파면 대부분이 마실 수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옵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은 죄송하지만 구약시대부터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요. 땅을 파서 물이 나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건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기도 해요. 그 정도 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물이 나와도 쓴물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쓴물이라고 나오는데 석회질이 섞여 나온다든지 원유가 섞여 나온다든지, 하지만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물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시면 반드시 물을 사서 마셔야 돼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 대용으로 생명수처럼 썼던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하는데 적군은 몰려오는데 실탄이 다 떨어진다면, 포탄이 떨어진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현실을 당한 거예요. 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너무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알게 됩니까?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생생하게 알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남편과 관계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저녁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 좀 떠와라 마시려고 물 좀 떠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자요 당신은 소리 없나이까 발이 없나이까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요, 성경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은 장면이 여기에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요장에서 아니 예수님이 쌍놈촌에서 사셨나? 쌍놈인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여자여가 뭡니까? 저는 이게 어릴 때 쇼크가 와가지고요, 목사님들한테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여자여라고 했냐가.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극존칭용어였대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극존칭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극존칭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뭘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군인 목사가 돼서 군에서 저를 좋아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김요한 신부라고. 그 김요한 신부, 그 양반은 미사 드리다가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미사 중단하고 와서 설교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저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김요한 신부, 내가 당신한테 하나 질문 좀 합시다. 네. 성경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질문 하나 던지고 싶다. 성당은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 있죠. 근데 왜 신자들이 거기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냐? 그리고 기도할 때 미사 시간에 또 성모 마리아에게도 하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한 사제에게도 이랬더랍니다. 이제 왜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요한복음 2장을 질문하겠다고 얘기하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신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감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머니라도 그렇지 직접 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어머니 마리아께 부탁하면, 엄마가 부탁하면 더 잘 들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내가 질문 던지고 이랬어요. 요한복음 2장 얘기를.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묻겠다. 혼인잔치집, 가나 혼인잔치 사건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건을 누가 알게 되냐? 마리아가 알게 됐다.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데 거절하셨다. 그것도 기분 나쁘게 여자여라고. 그랬더니 그 신부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저보고 난 평생 잊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굳어서 참모님 그랬어요. 저보고 참모님, 저희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도 성경은 잘 모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모른대. 참,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했는지를 깨달은 순간부터 제가
엄청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한 것이 여기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또 있어요. 이런 첫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의 사역 첫 사건이에요. 첫 단추가 자기교회, 마지막 단추 자기교회 있는 말 있죠. 첫 단추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마리아를 향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굴 보고?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 사건과 십자가에서 임종하기 마지막 사건을 여자여라고 하셨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죄송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아까 신부 얘기했습니다만, 캐톨릭에서는 성모, 세인트,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붙여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미화시킵니다.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이적 사건 때 지금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도와주길 바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적 행하기를 바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거절하셨으면 끝까지 거절하셔야 돼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이적 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던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적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엎어버렸어. 왜 예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시던 그 현장에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해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십자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여자여 나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때 또다시 여자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좋던 싫던 10달 동안 배 알아서 애를 낳았어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정말 자녀 사랑하는데 목숨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 걸었거든요. 10달 동안 잉태하고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육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예언했었습니까? 칼이 심장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예언했었어요.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심정으로 비통하게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자여,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지칭합니다.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마리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누가 깨달아지는 순간, 마리아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깨져요.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기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북왕국 선지자가 호세 선지자예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외친 것이 뭡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도다 말하면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또다. 그리고 뒤집자는 전병과 같도다. 무슨 얘기에 썩어 다 타들었는데 몰라. 다시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순간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멸망해서 끌려갈 때까지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돌이키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첫 이적행하는 순간입니다. 첫 이적을 행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가나온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얘기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 마리아가 큰 충격과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1장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향해 내 아기라고 하네요. 내 주여라고 고백해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 주여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집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여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시는 순간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깨닫습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 집 하인들에게, 여기 하인들이라는 단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둘리에란 말은 복수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하인이라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란 뜻인데 이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잠깐만요.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고 질문 던졌습니다. 청함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손님 신분이에요. 지금 이 집 하인들, 둘로스라고 했죠. 하인들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저 좀 보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인들은 자기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바꾸면 이분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오늘 그 말씀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분이 시킨 건 무엇인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은 둘로스의 반대가 한 번만 따라합시다. 큐리오스. 다시 한번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란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주여라고 번역했어요. 주여라고 호칭으로 쓸 때는 퀴리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란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자,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얘기의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아무 이적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생각을 하시고 여자요, 그 말에 충격이 옵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순간 누가 보면 1장에 내 주여라고 했던 고백,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리아도 생각이 확 바뀝니다. 믿음이 확 바뀝니다. 그 순간 나만 바뀌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만 바뀌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일이 아니라 그 집 하인들을 바로 찾아가요. 그 집 하인들에게 지금 내 생각이 바뀐 걸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너희 주인으로 영접하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얘기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였었어요. 정말 깨달아지지 않을 때 죄송하지만 우매한 백성이 되고 믿음이 뭔 줄 몰라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에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분명히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거절하셨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 앞에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2000년 전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마는,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사회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한다마는 그 사업과 내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않겠느니라.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고 다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왜 때가 아니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 손님으로 영접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인들을 통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동반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질문 던지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주인입니까? 납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열심히 주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김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이가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인생이 내 겁니까?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맡기신 생명 우리가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썼느냐, 그거 묻는 시간이 심판이에요. 인생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지? 틀림없습니다. 얘는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죄송하지만 요즘은 자녀 결혼시켜놓고도 애써줘야 돼요. 부모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부모가 있는 사람은요 학교 갔다가 걱정 안 해. 왜? 부모가 책임지니까. 그렇잖아요. 난 공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종 참모로 있었을 때, 제가 군에 17년 동안 있었어요. 영관대학교 때 명절만 되면 저는 꼭 죄송하지만 일찍 사령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좀 유수지역을 벗어날 것이다. 군인들은 유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휴가가 공식적으로 주어지자면. 그러나는 죄송하지만 좀 다녀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축소상 대기할 테니까 비상 걸리거든 바로 연락 달라 하고 저는 항상 고향을 집을 내려갔어요.
한 번은 그렇게 추석 때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제가 목사다 보니 제가 안 가면 아무도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명절 때.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 부대로 또 복귀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부대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동구 밖을 벗어나는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에 어떤 할머니가 짐보 때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철렁하게 보여서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예요. 창문을 열고 차를 세워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동네 이름을 대는데 제가 가다가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고 타세요 그랬어요. 제가 타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뒷좌석에 탔어요. 내 평생에 내가 설교하다가 유머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사용했었는데 그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죄송하지만 뒷좌석에 탔는데 그거 뭐 들깨 참깨 이런 보따리를 싸들머지고 탔잖아요. 아, 세상에 앉더니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렇게 이어. 아니, 차에 탔으면 내려놓으면 될걸.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차에 타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정말 농촌에 이런 양반이 계시네 싶어서 백미러로다가 보면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 룸미러로 보면서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해주세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는데요. 그 순간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터졌어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웃었어요. 왜? 그냥 유머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내 눈앞에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때 순간 무슨 생각이냐? 저게 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면서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할머니 내릴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유머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내 눈앞에 실제 일어나게 하셔서 이게 내 모습이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묻읍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막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데 정말 주인으로서 영광 돌리냐,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임금님이 여러분 집에 행차하셨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임금님이 이렇게 누추한데 오셨습니까? 임금님, 우리 집 문서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린다 합시다. 임금님께서 그 집 문서를 받는 순간에 임금님 행차하는 그 행차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간살이가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신하들에게 줄 겁니다. 야, 당장 이 집 뜯어고쳐라. 임금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다 뜯어고칠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임금이 들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해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11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도 우리는 인색하고 나태하고 참 아까워합니다. 11조라는 의미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내 삶 속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이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교육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교육이 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저까지 해서 6남매인데 바로 밑에가 많이 있었을 때 제가 어릴 때인데, 어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을 데리고 꼭 집에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드렸던 찬송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송을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그 찬송이 뭐 귀에 뱄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린 저하고 동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엄마 지옥이 어떤 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겠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어릴 때 이렇게 대답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국은 예수 잘 믿고 부모님에게 엄마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가는 데고, 지옥은 예수 안 믿고 말 안 듣는 사람이 가는 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슨 일을 했는지 엄마 말을 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때리려고요, 회초리를 들고 쫓았는데 저는 남자이고 엄마는 여자잖아요. 쏜살같이 도망갔는데 끝내 어머니가 저를 못 잡았어요. 저를 못 잡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결국은 엄마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붙잡혔는데 손을 잡고 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 지옥이 어떤데? 내가 물었지. 오늘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지옥 한번 가봐. 그런데도 저는 남자기 때문에, 어린 뭐 4, 5살 때인가 같아요. 무섭긴 했지만 지옥이 어떤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신히 끌려갔습니다만 지옥이 어떤 데일까 했는데, 저희 집에 그때 안에 큰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로 끌고 와요. 창고 문을 열는데 거기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창고 큰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는데 저는 그래도 용기를 갖고 문틈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아마 문을 잠그지는 않겠지. 왜? 문을, 그 자물쇠가 굉장히 커요. 잠궈도 나무로다가 열쇠 대신, 자물쇠 대신 걸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걸 깨부숴서 뚫고 나갈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안 울었죠. 그런데 제 기대가 깨지고 세상에 이만한 자물쇠를 턴거 걸어요. 그래도 어릴 때 그걸 대보면서 자물쇠는 걸어 잠그진 않을 거야 하는데 그 기대도 깨졌습니다. 자물쇠까지 검색하고 완전히 돌려서 아무도 못 열더라고. 그러고 나서 아예 가버렸어. 그 내다봤는데 어머니께서 사라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가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해졌잖아요. 뭐가 우다다닥 하고 지나가는데 쥐새끼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을 합니다. 엄마! 그때부터요, 그 문에 함성문이었어요. 이 몸이 부서질 때까지 갖다 뒤에 박고 머리를 갖다 붓고 마당창 그릇 다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울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도 대답 없는 그님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진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게 몇 시간 지나고 꼬꾸라졌는데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찬송 또 부르십니다. 같이 부르자고 해서 저는 무릎에 앉혀놓고 예수 사랑하시면 하는데 찬송부터 하염없이 우셔. 나는 어릴 때 지금도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엄마가 울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울어야 되는데,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엄마가 기도한다고 손 모으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손 모으라고 해서 손 모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건 다 이제 고기가 기억에 안 지워져요. 평생에.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 꿈에도 소원은 장로님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한 번은 부르더니, 너 추회종 되면 어떻겠니? 왜요? 내가 너를 가질 때 장남이면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약을 소원을 했거든. 제가 성질이 났어요. 누구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추회종을 드린다고 했냐고. 시험이 들어서요. 몇 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도 막 교도 잘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 앞에 중병이 와서 잘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잘 걷지도 못할 정도가 돼서,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여기서 저 문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한 빠르면 1분 이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도 1시간 걸려요. 그만큼 가도 숨이 헐떡. 병원에 가도요, 죄송하지만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 병원을 갔는데 마지막 병원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이건 고치기가 힘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확률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와서 주사를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사를 놓는데 그때 70년대 1970년대 그 주사 한 번 맞는데 3만 원이었어요. 1970년대 3만 원이면 요즘은 주사인데 70년대에요. 죄송하다면 1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요, 죄송한 70년대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이 300원이었어요. 요즘은 짜장면 한 그릇에 한 3천, 한 5천 원 하나요? 네? 8천 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짜장면 가격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300원 했던 게 8천 원이면 몇백 원 올라온 거예요? 물가가. 그 3만 원이었던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30만 원이 아니에요. 한 300만 원 가량 하겠네, 그죠? 주사인데. 그것도 농촌 사람이 그 당시도 그 돈 구하기 힘들었어요. 간신히 한 대 맞았어요. 그래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가장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딱 100일째 되던 날, 너무너무 생생할 정도로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강한 충격이, 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노라. 그 음성이었어.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2시간 동안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고 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병이 온데간다 씻은 데 없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했고요. 목사 안수 받던 날, 저는 하메노에서 받았습니다. 1985년도 10월 30일. 그때 6명 목사님 안수 받았는데, 그때 6명 중에 저는 안수 받는 순간 대통 통곡하고 나동거렸어요. 그때 축사를 누가 담당했냐면 하메노에 부흥 강사했던 신영근 목사님,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운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인데, 축사 시간에. 저는 울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수받는 그 시간에 목사 안수받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전 너무나 생생하게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나동그라질 수밖에, 대성통곡할 수밖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통곡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랬어요. 만약에 이 음성이 목사님도 들렸다면 목사님 나보다 속으로 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색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실제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집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전주 35사단 사령부에서 군종참모로 있었을 때, 군종참모로 이제 가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이제 이사 가기 전까지 군대는 군인회관이 있어요. 군인회관에서 먼저 지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 앞에 전임자가 예편하고 군대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깥에가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한 달 동안 버티고 있어서 제가 이사가 한 달 늦어졌어요. 한 달 늦어져서 군인께도 죄송하지만 큰 부대들은 사병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 가족, 간부 가족까지 있어가지고 민간 교회 목회하는 것과 똑같이 군인 가족들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군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 교회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사 가기 전에 군인 가족들 대신방 스케줄을 짜서 아침 출근하고 하루 종일 군부대 근무하고 저녁 때 퇴근하면 이제 군인 가족들 가정을 신방하는 스케줄을 세웠습니다. 신방 스케줄을 세웠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준사관이라는 것은 노란 다이아몬드 계급이에요. 그런 전문직인 사람들이 준사관을 인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진급 때문에 사실은 신경을 거기에 많이 쓰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전문직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왜? 전문직인 사람이 그 진급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군대는 망합니다. 전문직, 전문 요원들은 진급에 신경 쓰지 않도록 노란 다이아몬드 계급을 줘요. 그걸 준이라고 해요. 준사관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신방을 갔는데 평상시 예배 시간에 한 달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분이 신방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평상시 못 보던 분이 주방에서 자기 우리 최 집사님을 도와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불렀어. 집사님, 저분 내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 때 못 본 분인데 누구시냐? 그래서 목사님, 제 동생이에요. 아, 근데 오늘 여기 왜 신방 예배 드는데 참석 안 했냐?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소리요? 야,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오지도 않았고 지금 신방 예배도 참석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제 저녁 식사를 차리는데 도저히 전도 안 하면 그 사명 감당은 전 밥값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상 딱 차려놓고 불렀어요. 좀 앉으시라. 나도 밥값 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 얘기 좀 잘 들으시라 했더니 그 양반이 네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시오. 군인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하세요. 당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죽을 일, 피 볼 일, 찢어질 일 생긴다. 그랬더니 갑자기 후다닥 이러더니 방구 쏙 들어가. 밥 먹고 나올 때까지 코빼기 한 번 안 보여. 밥 다 먹고 오는데도 인사 한 번 안 해. 제가요 식사하고 집에 여기 제가 회관에 돌아올 때까지 속에 얹힌 것 같아. 말을 잘못했다. 전도할 때 지혜롭게 잘 좀 할 걸. 너무 기분 나쁘게 마음 상했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고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었고 도저히 불편했어. 그런데 회관에 도착해서 이제 씻는데 전화가 걸려왔어. 그 최 지사님이었어. 목사님, 네, 제 동생이요 목사님 가시는데 인사 못했다고 죄송하대요. 그 전화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것 때문에 지금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사님, 아니 갈 때 인사도 안 하던 그 동생분이 왜 미안하다 소리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꽉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한참 울었대요. 한참 울고 났다 보니까 마스크라 다 흘러내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묻는 얘기가, 목사님 제 여동생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데 쪽집게 도사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눈물이 쏟아졌는지를 얘기해요. 저는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죽을 일, 정말 죽을 일이 생겼어. 간질병이 생겼어. 간질병이 너무 중해져서 보살펴서 주는 약을 복용하는데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찢어질 일, 남편과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언니 집 와 있는 거예요. 피 볼 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이래요. 근데 지금 이혼하고 지금 쫓겨나서 와 있는데 다른 건 거두절미, 아들이 보고 싶어 피가 꽂고 솟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왜 자기 얘기거든. 견딜 수 없이 방해가 통곡하고 울면서 너무 마스카라다 흘러내리고 여기 화장품이 없었는가 봐요.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묻는 얘기가, 목사님 신방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른 가정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했더니 그분이 바짝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당장 얘기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와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한번 신방해달라고 정이 와서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짝 달라붙더니 울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았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 듣다가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도 다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간질병 고쳐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모골이 소원해졌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설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덜컥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간질병은요 잘 낫잖아요. 예수님 때 제자들에게 병 고칠 권세를 줘서 둘씩 짝져서 내보내서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말하니까 다 귀신도 쫓겨나 병이 났습니다.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쫓겨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년차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그때 세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웅성해요. 와서 뭐냐고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간질병이 들려서 발작이 일어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고쳐달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도 등급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웬만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간질병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낫는다고요? 안 나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기도해 줬는데 안 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가슴이 벌컥했어요. 그 순간 속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양반이 이럴 때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정말 병 고쳐달라고, 이 간질병 고쳐달라고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가지 않냐라, 그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르면서 질문도 던졌어요. 혹시 금식 기도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금식 기도는 뭔가요? 밥 안 먹고 하는 거다, 식사 안 하고 하는 거다 했더니 그럼 죽으라고요? 우리 밥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거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간질병 환자들이 보습에서 주는 약이 있습니다. 독해요. 식사하지 않고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몇 끼 먹지 않고 복용하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보사부에서 주는 간질병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지 말라니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다.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날 저녁부터 금식기도를 이 양반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형부 군이니까 출근했고 언니도 일해서 나갔고 아이들은 다 학교 갔고 혼자 집에 있는데 금식하냐고 식사를 안 했어요. 보사부 주는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발작이 아무도 없는 데서 일어났는데 간질병 환자가 발작이 일어나면 다 세간살이 다 때려부술 정도로 발작이 날려나요. 집안 살림살 다 때려부듯이 막 날려난 겁니다. 오후에 그 형부가 퇴근해서 왔을 때 기가 막힙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 죽어가, 쓰러져서. 그래서 그 길로 병원까지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당장 인걸 맞고 식사를 하고 죽을 끓여줬습니다만 이 양반은 작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저녁 하나님께 금식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오지 못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낮 예배는 오지 못하고 저녁 예배 때 간신히 부축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사병들이 분합발로 밟고 나간 그 자리, 이미 옥할발로 흙먼지가 있는 그 자리에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문 앞에 인사하는데 나오다가 이 양반이 간신히 부축해서 빛을 오더니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죽어요. 기도해 주세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발작이 일어났던 그 얘기와 함께 그 주일 저녁인데도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통증 가운데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맨 뒷좌석에 잠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걸 보게 하옵소서. 길게도 안 했어요. 한 10초. 근데 갑자기 팍 꼬꾸라집니다. 그 사병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흙먼지가 자욱한 그 바닥을 자기 옷으로 다 청소한다 싶을 정도 막 빠둥빠둥 그렇게 넘어져서 빠둥거리는 것보다 저도 쇼크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성령의 음성이 나았다 이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 귀에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나왔다. 감사하기도만 해라. 막 울어. 그렇게 하면 10여 분 동안을 빠둥빠둥하다 일어났는데 그날 그 힘으로 간질병이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사람이 살았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회복 안 될 줄 알았어요. 저에게 했던 고백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내 기도 들으신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 보고 싶은데, 내 아들 보고 싶은데 내 아들을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길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길 삼한다면 다시 한번 부탁합시다. 한 달간만 군인 뺐지만 처리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 아내까지 빌려줬어요. 저녁마다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언니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서 군인 뺐지만 매일 밤 처리하면서 한 달째가 됐습니다. 한 달째가 됐을 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서울 올라가랍니다. 그리고 집에 갈랍니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주가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서울 올라가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다니는 학교로 갔대요.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이를 만났는데 기가 막힌 일을 본 겁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지면서 그 쇼크와 충격이 너무 커서 아이가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 충격으로 실어증, 말을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 애가 멍청해져서 말도 못하고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 남편이 동거하는 조선족, 죄송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때 동거하는 여성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조선족 여성과 동거하는데 그 여자와 함께 애를 데려왔다가 아이와 만나는 걸 본 겁니다. 난리를 여자가 치니까 그 남편이 막 욕을 퍼부은 거예요. 헤어졌으면 끝까지 포기해야지, 이혼했으면 끝까지 오지 말아야지, 왜 나한테 괴롭게 하느냐고. 그래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한 달 동안 초래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요?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남편한테 욕 바가지를 먹고 그 여자한테 막 욕 먹은 거 그런 감수하겠대요. 문제는 애가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애가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할 거냐? 정표로 자기가 쓰는 엄마 손수건에다 손수건을 주겠대요. 그게 뭐 하려고?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손수건 펴보라고 그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손수건 아무 능력 없다. 손수건 줘도 그 아이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것을 믿고 정말 아들 보고 싶고 정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킨 대로 해라. 올라가서 학교 앞에 가서 잠복근무 해라. 가만히 숨었다가 남편하고 동거한 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 오면은 그냥 와. 안 나타나거든 그대로 애를 빼돌려서 다른 데 가서 정표로 엄마 물건 손수건 주지 말고 애에게 예수를 가르쳐라. 엄마가 예수 믿고 간질병이 나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와라. 정표와 손수건보다 천배 만배 수억만 배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주에 전화가 또 왔어요. 그렇게 한 주간 내내 숨어 있다가 찬스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빼내서 그렇게 하고 아이가 나가게 해서 몰래 만나게 그렇게 하고 왔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 믿고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믿고 기도했잖냐. 그랬더니 그로부터 한 2주 뒤 서울 올라간 지가 벌써 한 달 됐어요.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뭐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데? 남편이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나라. 만나는데 시킨 대로 해라. 지난번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사람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들어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갔더니 남편이 다방에서 만나죠. 다방에서 만났는데 울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시 합시다. 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애가 정신병이 오니까. 대충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정리할 테니까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는 왜 내가 욕하고 난리 쳤느냐. 지금 함께 동거하는 이 여자가 난리 치니까 그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확 상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싫다고 얘기했대. 합치는 얘기를. 아이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내가 미쳤지요. 남편이요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왜 싫다고 했더니 자존심 상했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수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만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이고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믿고 감사만 하자.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 주 전화가 또 왔대요.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부탁하자. 지난번 분명히 다시 합시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그 얘기 할 거야. 이번엔 절대로 자존심 상한다고 당신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간증을 해라.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 내 간질병이 나왔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합칠 수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난 그리하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요 또 싫다고 그럴까 봐 남편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을 돌리겠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 그래 내가 간질병이 나왔다. 당신 이것 때문에 우리 이혼한 거 아니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왔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다시 합치겠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애까지 데리고 남편 데리고 전주에 35사단이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에 내려가겠습니다. 기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애 데리고 남편이 전주를 왔어요. 토요일 설교 준비하는데 군인교회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애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내외에게 부탁했습니다. 애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부탁하겠는데 애가 저렇게 지금 정신병이 와서 실어증까지 왔다는 얘기는, 폐인이 됐다는 얘기는 어린 애지만 너무나 마음이 큰 상처가 견딜 수 없어 왔다는 사실, 이것부터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주범인이다. 애한테 빌어라. 애한테 상처 준 걸 용서를 빌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미안하다고 애를 안고 울면서라도 용서를 비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남편을 함께 안고 하나님 우리 애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해라. 애 귀에 들리게.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애를 안고 엄마가 아들과 아빠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셋이서 울며 기도가 됐어요. 그것을 일명 샌드위치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실어증과 정신병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 집에 다시 가서 1박을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서울 다시 올라가기 전에, 마포가 집이에요.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저녁 식사를 그 집에서 초청하면서 저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저녁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저녁 식사를 갔는데 그동안 그 집에 여러 번 신방을 갔는데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인형 같은 건데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사님 불렀어요. 지사님, 저거 뭔데? 그랬더니 저거 어디 해외여행 나갔을 때 거기 마스코트라고 하는데 그 부적과 같은 거기 사용하는 그런 거래요. 어쩐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우상단지 섬겼던 거다. 이게 좋아서 사왔는지 모르지만 버려라. 그랬더니 우리 언니, 둘 다 최시잖아요. 언니가 목사님 됐어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가슴 썰렁했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당신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식사하기 전에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축복기도 해주고 저는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 시간 직전입니다. 그 아이 부모들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 아이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말 못했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을 예편하고 저에게 부임했을 때 한 1년 정도 그 식구들이,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니까 못 오지만 서울에 사는, 마포에 사는 그 식구들이 1년 동안을 출석했었습니다. 왜 말 못하던 그 아이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압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오늘 하나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모든 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거절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마다 내 문제 내가 책임지마, 너의 기도 내가 함께하마, 이 응답이 있어지도록 철저히 주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첫 번 이적 가나 혼인잔치 때 있었던 마리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의 전환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전환이 있어졌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주권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마지막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잠깐만요, 유대 팔레스틴 지역은 광야 사막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나갔다 들어온 손과 발이 먼지로 뽀얗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예 명시를 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죄송하지만 정결하게 씻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옛날 구약시대 성막에도 제일 먼저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 문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이 있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성전에도 있었고요, 구약시대 처음에 성막을 짓겠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건 가정집에도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도 정결 예식을 향하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6개 동아리 항아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잠깐만요. 자, 예수님을 손님의 신분이었어요. 초청받은 손님의 신분이었어요. 이제 이 하인들이 마리아 때문에 주인으로, 퀴리오스, 주인으로 주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권이 드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라. 죄송하지만 이 하인들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주권을 드리는 순간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물 퍼다 붓는 데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잠깐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지금은 워낙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 우리 집에 어느 집이든지 대부분이 세면대는 사기로 만들었어요. 깨끗해요. 아무리 사기로 만들어 깨끗하고 매끈해도 한 1년쯤 써보세요. 손때가 묻어요. 왜냐하면 손이나 이 피부에서는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때가 끼면 안 져요. 그래서 이거 질게 하려면 퐁퐁이나 하이탈 가지고 수세미로 해서 팍 닦으면 또 깨끗이 져요. 왜? 매끈하니까. 죄송하지만 돌 항아리는 아무리 매끈하게 다듬어도 울퉁불퉁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손발 그 당시 닦는 그 정결 예식 하는 그릇이라 그랬죠. 이 돌 항아리에 손때, 발때, 이게 세면대 기름, 육신에 기름때가 묻으면 죄송하지만 잘 안 져.
당시 수세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타입 풍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물 보다 보면 미세게 기름이 떠요. 그 미세게 기름 뜨는 데다가 물을 퍼다 부었어요.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죄송하지만 기름이 떠요. 그럼 연회장이 물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떠왔니? 여러분이요, 저녁 식사 마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식사 후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 좀 떠오라 그랬는데 물이 좀 이상해. 이거 어디서 떠왔니? 내 변기에서요. 손목을 분질러 놔야 됩니다. 아무리 떠올 곳이 없어서 거기서 떠오면 안 돼. 죄송하지만 둘러쓰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생사 이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에게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떠오면 안 돼. 이거는요, 정결 예식하는 이 돌아가는 떼국물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을 퍼다 주라.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주인이 하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생사 이탈권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내 목숨이 달아나는 있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실감나게 이해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되면 평생 사용했던 그 둘로스 하인들 자유롭게 놔주라고 그랬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훌륭해서 난 계속해서 나가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주인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문설주에 가서 대고 귀를 뚫고 그 다음에 종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드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가끔 귀고리를 하고 그 위해서 귀를 뚫어요. 그 귀 뚫는 의도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난 당신 겁니다. 이 구약시대 종들이 희년에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남편들에게 벗어나지 않고 싶을 때 했던 데서 온 것이 귀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뚫는 것이 가능하면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분들에게 난 당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세요, 이 원리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농촌에도 이제 소 키우는 사람들 잘 없어요. 농촌도 워낙 농사 짓는 게 근대화됐어요. 근대화돼서 요즘은 트랙터 가지고 논도 갈게 되고 밭도 갈게 되고 모내기도 합니다. 그 앞에는 근대화되기 전에는 경운기를 통해서, 그 전에는 소 가지고 했어요. 소 가지고 썰애질하고 소 가지고 쟁기 끌고, 아이고 소 한 마리만 있어도요 살림이 천이었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중학교 때 집에만 가면 저 집에 큰 황소가 있었어요. 그 소 가지고 발도 갈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마차도 끌고 다녔어요. 근데 소가 워낙 튼튼하고 큰 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줬던 임무 중에 하나가 학교 끝나고 오면 소 끌고 나서 풀뜯기라는 거예요. 소를 끌고 나가서 풀뜯길 때 소가 휙 쳐다봐요. 이 소 새끼들이요 사람 다 쳐도 다 알아요. 주인이 조그만 키 조그만한 어린애가 이래 하잖아요. 끝하고 쳐다보고 웃어요. 웃고 샥 잡아서 막 뛰어. 그래서 저 여러 번 소 때문에 뛰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 긁히고 까이고, 어린애라고 우습게 보더라니까요. 여자들도 우습게라요. 소를, 죄송하지만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도 갈고 마차도 끌기가 그 힘이 대단해요. 근데 그 힘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코를 뚫는 거예요. 코를 뚫어서 열심히 가는 놈 잡아당겨서 세워. 와, 안 서! 더 세게 잡아당겨. 그럼 코가 찢어져. 그럼 이 코가 찢어질까봐 소가 어떻게 못하고 서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텨. 그러면 뒤를 흔드는 순간 이게 막 코가 덜렁덜렁해.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힘 강한 힘을 억어시켜서 논 갈고 마차 끌고 밭 가는 데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코를 뚫는 거예요. 이 코 뚫는 게 무슨 원리예요? 구약시대 노예들에게 귀를 뚫겠다는 원리예요. 다시 말합니다. 서에게 코를 뚫는 그 원리가 둘러스 주인에게 100%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순종한다는 것은 말로만 주여가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저는 군대 오래 있다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에서는 명령이라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꼬셨을 때 33년을 계셨어요. 33년을 계셨지만 30년 동안 준비기를 합니다. 30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이적도 없었어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고 3년, 공생애라 부릅니다. 그때부터 죽은 자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이적 행했던 2장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다시 찾겠습니다. 11장으로 갑니다. 연복음 11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연복음 다 찾겠습니다. 연복음 12장, 죄송합니다. 11장이나 12장 49절 50절. 연복음 12장 49절 50절을 찾습니다. 연복음 12장 49절 50절을 찾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저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실 말씀, 하실 일 명령하여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행하신 모든 일 명령으로 알고 진행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저 좀 보세요.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사건이 주권을 주 앞에 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권 드리는 걸 알았어요. 이제 믿음이 돌아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을 부탁합니다. 물을 퍼다보라.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항아리, 정결리 시켜낸 항아리에서 포다가 떠다가 주라.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목숨 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겠느냐, 그 얘기는. 왜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이를 말고 행할 모든 일들 명령으로 받아놓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들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기도에 동반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느냐? 설교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듣고 움직일 때,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은혜 받는 것 끝난다면 감사해야지, 여기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명령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나오는 순간에도 입에 재갈을 물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리 시간이 안 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한다면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명령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질거리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한다면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진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오기 전에도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젊은 집사가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5사단 사령부 군종참모로 있었을 때 육군 본부교회가 계룡돼 있어요. 육군 본부교회 목사님은 중령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소령 달고 있었을 때입니다. 육군 본부교회는 육해공 해병대가 같이 있어서 큰 행사는 같이 합니다.
그때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교회에 같이 전체 교인들, 군인 가족분들 하루 집회 좀 해달라고 해서 오전 오후 2시간만 좀 집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됐었습니다. 오전 시간 정말 기도 예배 마치고 나서 정말 우리 믿음 없는 걸 가라고 없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기도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앞에 앉아있던 대령 부인이에요. 김우대장 부인인데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수술도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간신히 보호대를 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댔습니다. 오후 집회 끝나고 제일 먼저 앞에 앉아있다가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설명도 하는데 다 마이크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적어도 그때 1000여 명 가족들이, 군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자켓 벗으라고 했어요. 보호대 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손 얹고 한 10초 정도 기도했어요. 그 예수를 명령하면서 허리를 팍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살살 다뤄야 돼요. 허리를 팍 꺾어버렸습니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엉금엉금 일어났습니다. 3번만 공중공중.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게 완벽하게 그 순간에 치료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육군본부 교회 목사님이었던 중령 목사님이 저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야, 김목사! 네! 뭘 믿고 꺾어! 중령이니까 저는 소령이니까, 군인 목사 아니니까 저는 군기가 바짝 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그 1000여 명이 전부 다 기도받기다 줄을 서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하느냐. 만약에 2000년 전, 죄송합니다. 2000년 전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습니다. 조선시대로 가십시다. 100년 전, 200년 전으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조선시대 갔는데 임금님께서 우리 신금호교회 예배 드리려고 방문했다 하십시다. 신금호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임금님께서 감동을 받고 저 초단은 네 집 자식인 거. 네, 아무개 장로님 따님입니다. 거룩한지고 오늘 밤 내 침소에 들라라. 임금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임금님이 여러분 따라갔다가 침소에 들라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다 가만히 계실 것 같으네. 나는 소리치러 외칠까 보다. 물러가라! 임금을 향해 물러가라 외치면 임금님이 물을 겁니다. 저거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아 물러가라 하옵니다. 저거 사약을 내려라. 사약을 당장 내리게 돼 있어요. 임금님한테 물러가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받을 때도, 조선시대 때 아무리 억울해도 사약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약 받으면서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고 사약 받는 거예요. 왜? 임금의 말은 이의가 없어요.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 장교들은 죄송하지만 권총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장교들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중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총을 지급합니다. 권총 사격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장총은 총신이 길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홍을 파놔가지고 빙 도는 강선이 있어요. 실탄이 땅 하고 나가는 순간에 확 돌면서 나갑니다. 이 도는 원심력 때문에 정확하게 거쳐 맞아요. 근데 권총은 총신이 짧아요. 도는 게 한 번 돌다가 말아. 그래서 땅 치는 순간에 화약치고 실탄이 나갈 때 돌다가 말고 나가기 때문에 잘 안 맞아. 권총은 정말 안 맞아. 그래서 권총 사격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왜 이런 권총을, 맞지도 않는 총을 왜 주지? 무겁기만 하고. 저도 죄송하지만 군인 목사로 군대 갔잖아요. 목사님들은 제네바 협의에 의해서 총기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는데 TO에는 있어요. 저는 가는 부대마다 권총, 내 총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총 내놓으라고 항상 권총을 저는 착용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권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군사 비밀 취급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군종 참모 목사인데도 비밀 취급 인가자가 되는 순간, 비밀 취급을 알게 되면, 비밀을 알게 되면 죄송하지만 전쟁하다 잡히게 되잖아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자 장병들에게는 반드시 지급하는 게 권총이에요. 그럼 권총을 맞추지 않는 걸 왜 주는가? 권총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 명령했는데 포탄이 막 쏟아진다고 안 가. 그럼 전쟁이 안 돼. 그럼 지휘관들에게는 명령 불복종은 현장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권총이에요. 두 번째, 비밀 취급 인가자들. 저 같은 경우 제가 비밀 취급 인가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고문 못 견뎌서 다 불기 시작하면 전쟁 다 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자들은요, 죄송하지만 포로로 잡히면 고문당하기 전에 자살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총이 뭐예요? 자살용. 아무리 안 맞아도 머리에 대고 쏘는 건 다 맞거든. 그래서 권총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명령 불복 중일 때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결하기 위해서. 제가 큰 충격이 왔습니다.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령 불복종은 현장 사형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군병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 읽는 거로 끝내든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집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역사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권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 신앙생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철저히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만났던, 제가 서령대 있을 때 저보다 조금 군대 늦게 들어와서 후배로 만났던 다른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통곡하며 결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가 그 교단의 동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서울 달동네에서 목회가 시작됐어요. 달동네에서 1960년대, 70년대, 60년대 목회가 시작됐는데 옛날에 대한민국 참 못 살았던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결혼 조건의 대상자 중에 가장 인기 없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사모님들 모시면 결혼을 못했든지 아니면 사모님들이 처음 다가 해괴하게 생긴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도 얼마나 고약하게 생기셨는지 5,000평, 살이 그냥 5,000평이 간다고 해서 별명이 5,000평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척하다 보니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달동네에서 개척이 시작됐는데 목사님은 매일 먹는 것이 아침 금식하고 점심 신방 가서 교인들이 뭐 좋아해요? 라고 물으면 교인들 부담 안 주려고 라면 좋아한다고 라면 먹고 저녁은 금식하고 그 다음날은 굶고, 그래서 거의 매일 그 당시 좋지도 못했던 라면 한 끼가 절대 다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도 사실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방 가서 먹진 않아도 가정에서 대부분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할 때가 많고 옛날에 라면 먹을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라면 워낙 좋아요. 옛날에는 독성이 있었어요. 독성이 있어서 그 라면 때문에 더 사람이 영양실조가 오면서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000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사람이 부은 거예요. 문제는 아이를 낳았는데 외아들입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군대 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의 친구요. 외아들인데 문제는 사모님이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가 걸려 젖이 안 나와. 요즘은 워낙 아이들 이유식도 많고 먹일 게 많아요. 우유도 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도 만만치 않았어요. 애가 사모님도 젖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애가 영양실조에 소화 당뇨까지 온 겁니다.
잘 먹는데 당뇨가 오는데, 소아들은 당뇨가 잘 오는데 얘는 어떻게 된 게 소아 당뇨까지 오면서 합병증이 온 겁니다. 당뇨는 소아 당뇨나 어른 당뇨나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애가 대가치처럼 말라버렸어요. 주일날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앞에 있었어요.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앞에 사택이 있는데 집사님 한 분 예배 조금 늦었어요. 한 10분 정도 늦어서 들어오는데 사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서 사택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혼자 자고 있었는데 몸을 비틀면서 죽어가. 눈을 헐게 뒤집었어. 놀라서 예배당 안에 뛰어들어왔더니 예배는 시작됐고 뒤에 사모님이 앉아계셔서 사모님 귀에 대고 속닥거리며 사모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죽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사모님이 팍 후다닥이나 팍 뛰어나갑니다. 애 죽는다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를 막 시작할 때예요. 목사님이 벼락같이 소리입니다. 어디가! 교인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설교하다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냐고 들어 앉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모님 나가다 말고 들어 앉은 겁니다. 쪽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애 죽는데요. 전달 애 죽는다는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쪽지가 올라오는 순간 제 속이 까마득해집니다. 설교 공부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간신히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설교 마치고 짧은 찬송은 요즘은 38장은 2절까지 있어요. 평상시에 짧은 것은 3절까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4절까지 있어요. 좀 긴 거는 5절, 6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을 골라놓은 게 6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설교 끝나고 어금니를 씻고 찬송을 부르는데 6절까지 애간장이 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숨 걸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고하는데 광고 짧게 마치고 끝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인 중에 또 이런 광고 해주세요 요청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광고가 더 길어진 겁니다. 다 마치고 축도까지 마치고 문 앞에 서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교인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찬송 챙겨서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다 사택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택 안에서 사모님 통곡하는 자지러지는 눈물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애가 몸을 비틀고 눈을 확 뒤집어 쓴 채로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싸늘한 시신으로. 교인들 내보내고 사모님 내보내고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눈을 감깁니다. 여러분이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그 슬픔과 어려움을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요. 그런데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면 부모는 평생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를.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이 눈을 감기는데 미치겠더래요. 애간장이 녹아내릴 때 내가 나가서 목회하지 않고 날 막노동만 했어도 이렇게 애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 나가서 막노동하고 날품 발휘만 했어도 애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목회하다가 애 죽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재성통곡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번쩍 드는 생각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항의하다시피 말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다가 애 죽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통곡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항의하다시피 울부짖는데, 그런데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100세 얻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범사에 감사, 명령이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란 사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란 사실이 이렇게 따라집니다. 통곡하며 어금니를 깨물고, 주여, 무능하고 이름 없고 힘없는 목사지만 내 생애에, 내 평생에 오늘 예배 한 번만큼은 내 아들, 외아들 목숨 담아 바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금니를 씹어가며 원망과 항의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로 어금니를 씹으며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혈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며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남들이 봤으면 애 죽고 아버지가 목사지만 미쳤다라고 했을 거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어금니 씹으며 찬송 부르는데 아이가 죽은 지 2시간째 됐을 때 갑자기 춤추는데 이 아이가 응애 깨어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보고 감사함으로 듣고 끝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권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